갑자기 샬롬 코리아 말씀을 전하라고 목사님 전화를 주셨는데, 샬롬 코리아 그러니까 평화는 평화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다가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먼저 읽으면 해서, 물론 이게 크리스마스의 스토리죠. 그래서 우리 함께 먼저 읽도록 하십시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들 살고 계신 그 땅에 평화가 있습니까?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있습니까? 지금 평화가 없는 곳이 우크라이나죠. 우크라이나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크리스찬들이 가장 빨리 늘어나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세계에서 가장 빨리 자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지금도 큰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너무 흥미로운 것은, 아프리카에 있는 고아들을 모아다가 그 중에 똑똑한 아이들을 러시아의 스파이로 세우기 위해서, 정계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그런 일들을 70년대부터 많이 했는데, 그때 뽑혀온 아프리카의 젊은 친구 중에 너무도 강하게 훈련을 받아서 워낙에 똑똑하게 훈련도 받았지만 그런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서 흑인이 우크라이나의 한복판에 교회를 세웠는데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한 교회가 됐어요. 그 교회를 통해서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는 지금 평화가 없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재밌는 거는 이 일이 터지니까 세계 각지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까 봐 걱정을 하는 소리가 나와요. 또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까 봐 걱정하는 소리가 나와요. 도리어 우리가 더 편하네요. 여기 있으니까 모르는데, 실제 푸틴이 저런 일을 저지르니까 세계 각지에서 그러는데,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공격을 못한다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중국과 북한은 코로나 0%를 지향을 하죠. 그래서 잘못 여기 걸어 들어왔다가 옮기면 다 죽을까 봐 공격을 못해요. 대만에도 상륙을 못하고 여기도 공격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우크라이나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Youth with Mission YWAM 소속이다 보니까 계속 그 연락을 듣는데, 지금 교회가 거기는 핍박을 받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지하로 들어갈 필요 없는데 교회가 네트워크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달라 저렇게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지금 네트워크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젯밤에 거의 러시아에서 무차별로 미사일을 쏴댔어요. 키예프에. 그래서 500여 발이 떨어졌는데 아파트에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상당한 피해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는, 여러분들 그 우크라이나에서 오신 분들 만나뵌 적 있는지 모르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오신 분들이 러시아어는 쓰지만 당신 러시아 사람입니까? 그러면 절대로 러시아 사람이라고 안 그래요. 나는 우크라이나 사람이라 그러지. 완전히 다른 민족이에요. 소수의 러시아 사람이 거기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핍박받고 있다 그래가지고 차별대우 받는다 그래서 그것을 내세워서 지금 공격을 들어온 건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지금 상황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데 더 상황이 지금 극에 치닫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속해 있지도 않고 또 요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군대가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런데 독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나라들이 무기를 지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통과시켜가지고 무기가 지금 대량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더 큰 전쟁을 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곳에, 그 땅에도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해서 샬롬 코리아만 아니라 그곳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도록 위해서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구합니다. 오시옵소서. 샬롬의 주님께서 임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평강이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실 저희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하는 것은 시편 41편, 42편을 가지고 말씀을 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41편 말씀 펴놓으시고 또 42편은 이미 읽었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을 비교해서 볼 텐데 41편 1절 2절 말씀 먼저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들 이 찬양 아시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아세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늙은 분들인데, 아니 늙은 분들은 옛날 사람들이에요.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찬송이 처음 만들어진 게 1981년도에 소개가 돼서 히트를 했어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은혜 받았던 거라 이거 아시는 분들은 옛날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갈급함이라는 말은,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이라는 것은, 사슴은 장거리 뛰는 동물이 아닙니다. 단거리 뛰어요. 근데 굉장히 빨라요. 혼심을 다해서 뛰는데, 사슴이 뛰는 이유는 맹수가 나타났을 때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뜁니다. 그런데 사슴은 5분 이상 뛰면 쓰러져요. 그래서 빨리는 도망가는데 그 다음에는 헐떡거리기 시작을 해요. 사슴 보면은 몸뚱아리는 큰데 머리가 작잖아요. 수분이 머리에서 빠진답니다. 그래서 물을 빨리 찾아서 마셔야 된대요. 그러지 않으면 죽어요. 다윗은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던 거죠. 늘 양을 치는 데서 사슴도 보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자도 있었고 곰도 있었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하잖아요. 사자가, 곰이 빼앗아가는 양을 쫓아가서 빼앗아 왔다고. 그 당시 그런 맹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슴도 일단 튈 때는 빨리 뛰는데 그러고 나면 힘들어요. 그래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러는데, 자, 시편 41편 42편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공격해 들어온다는 소리에 부랴부랴 예루살렘 성을 도망 나갑니다. 계속 쫓아왔으면 물을 건너기 전에 몰살당할 뻔했는데 물을 건너죠. 모사 하나가 그곳에서 쫓아오지 못하게 약간 말을 틀어놓는 바람에 쫓아오지는 못합니다. 똑같은 상황이죠. 사슴이 맹수를 만나서 도망가듯이 내가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이 상황에서 목이 마른 거예요. 목이 마른 이유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 다윗에 의해 쓰여진 시편이기는 한데, 우리 내가 사는 땅에 평화가 있는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샬롬 코리아, 그래서 북쪽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나, 북한 갔다 왔다고 떠들어야 되나, 북한이 나쁜 나라라는 거를 얘기를 해야 되나, 뭘 얘기를 해야 되나, 갑자기 샬롬 코리아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일 설교니까 성경 말씀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 가지고 볼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을 마지막으로 갔다 온 게 2017년이다 보니까 5년 됐어요, 저도. 그래서 요즘은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길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땅의 평화에 대한 것을 보도록 하십시다. 이것은 우리의 땅, 북쪽 땅, 또 영적인 거에도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자신은 전쟁 중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전쟁 중이죠. 전에 어떤 분이 이 이야기를 듣더니 울면서 저는 싸우는 거 싫어요 그러더라고. 크리스찬은 전쟁 중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뭐 싫든 좋든. 그런데 이 한반도는 전쟁 중입니다. 우리는 휴전한 상태지 평화의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평화회담을 하자, 종전선언을 하자. 종전선언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싸우고 있어요. 영적이든 육적이든 우리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시편 42편 3절에 사람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자, 다윗이 잘 살다가 아들한테 쫓겨나서 도망가는 그런 갈급한 상황에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을 해요. 여러분들 크리스찬으로 잘 살고 있지만 이전에 크리스찬들이 좀 많아 보일 때는 크리스찬 그러면 존경도 받았지만 요즘 크리스찬 그러면 어디 가서 기도해도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놓고 기도해도 별로 이렇게 좋게 보는 시선이 많지 않아요. 그만큼 달라졌어요. 그런 상황이지만 또 코로나가 이렇게 번지고 있는데 교회는 뭐 하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고 질문받을 때 뭐라고 여러분들 답하시겠어요? (42편 10절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건 누가 말을 합니까? 다른 믿지 않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에게 늘 그 이야기를 하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여러분들 이 내용 아실지 모르겠지만 북쪽의 크리스찬들이 잡히면 딱 이 질문을 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진짜 너 크리스찬 맞냐? 그러고는 아픈 사람을 앞에다 데려다 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네가 진짜 크리스찬이면 성경에 크리스찬들을 낫게 하시는 예수님 있지 않냐? 기도해서 낫게 해보라고. 가뜩이나 떨리는데 잡혔는데 나면 좋겠는데 평소에 그렇게 기도해보지 않던 분이 기도했는데 나요? 여러분들 아무 때나 그냥 아픈 사람 앞에다 놓으면 척척 낫습니까? 안 낫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네 하나님 어딨냐? 이 말을 하죠. 그러면서 그것처럼 큰 고문이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너 크리스찬이라면 낫게 해봐. 그게 매일 다른 사람을 데려다 앞에다 놓고 기도해봐. 그래서 한 달 내내 안 놔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앞에다 앉혀놓고 아픈 사람 갖다 놓고 기도해봐. 안 나. 너 크리스찬 맞냐? 성경 읽어주면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렇게 한다며. 그건 맞아? 너 크리스찬이야? 답을 못 하잖아요. 고문하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고문하는 사람들은 성경도 너무 잘 알아요. 기본적으로 외부 사람을 만났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인 것을 알면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성경 구절이 1200가지래요. 북한 사람들이 우리 만날 때 교육받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1200구절 한번 시험 볼까요? 몇 개나 맞힐 수 있겠어요? 이 사람들은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이전에도 그런 얘기 했었지만 저를 안내하던 안내 직원이 처음 전화기가 나왔을 때 자기 아들 사진 찍었는데 이 친구도 잘생겼는데 아들 사진 혹시 있냐 그랬더니 너무 자랑스럽게 자기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잘생겼어 애가.
그래서 얘 몇 살이냐? 한 3살, 4살 됐겠네. 그랬더니 그렇대. 그러면 다음에 데리고 와라. 나 얘 물세례 주게. 농담으로 그렇게 던졌는데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은 몇 방울 물을 떨굽니까? 아니면 물에다 집어넣었다 꺼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안내원이, 북한 안내원이. 그 말에 당황해가지고 답을 못하겠다고. 너무 잘 알아요. 우리를 만나기 전에 교육을 받는데 그런 걸 다 교육을 받고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놀라웠어요. 자, 그것을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하겠어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탄이나 귀신은 실제로 존재하죠. 존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전쟁이 실제로 존재하고 사탄이 존재하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탄은 거짓으로 다가와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은 힘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한 이후로 사탄은 힘이 없습니다.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다 가지셨기 때문에 남은 게 없어요. 그러면 그 권세는 예수님 안에 다 있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 와 있어요. 단지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 거짓으로 자기가 얼마나 큰지를 얘기를 해요. 거짓의 압이다 보니까 왜곡을 합니다. 근데 이 왜곡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다음에 아버지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다가옵니까? 동물을 잡아서 피를 요셉의 옷에다 묻히고는 혹시 이거 아버지의 아들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아버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거짓말은 왜곡에서부터 오죠. 그것이 사탄이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평화를 잃게끔 만듭니다. 내가 영적인 전쟁터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분이라면 남한과 북한에 우리가 지금 현재도 전쟁 상황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그와 같이 어려운 것을 듣게 될 때 내 혼을 향해서 말하는 것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42편 4절에 내가 전에 성인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의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보니까 예배드릴 때가 너무도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팬데믹 이 상황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끔 교회가 문을 닫게 되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때가 그리워지는 것이 정상이죠. 아, 교회 안 가게 되니까 너무 편하다. 지금 예배로 라이브로 지금 들으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예배를 진정으로 드린다면 양말 신고 계셔야 돼요. 잠옷바람에 그냥 앉아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진정으로 드시는 분들 양말은 적어도 신으세요. 마음이 우울한 상태에서 사탄은 계속적으로 우리 혼을 향해서 쓸데없는 말을 해요. 왜곡된 말을 합니다. 세 번째, 내 자신을 향해 말하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다윗이 그와 같은 우울해지고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42편 5절에 여기 내 영혼아 그러는데 영혼은 여기서는 혼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여기 우울해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는데 여기서 불안해한다는 의미는 소리를 내는가 하는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는데 여기서 내가는 영이죠. 혼을 향해서는 왜 낙심해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죠. 내 영이 내 혼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내 영이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 혼을 향해서 격려의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특히 한반도의 평화를 한반도의 모든 것을 놓고 기도를 하고 샬롬 코리아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실망될 때가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마치 다 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내 혼을 향해서 지정의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영이 혼을 향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그런 말을 참 많이 하죠. 시편을 읽다 보면 본인이 힘들어할 때마다 선포를 합니다.
사실 요즘처럼 까딱하면 우울해질 때가 어디 있어요? 집에만 있다 보면 더 우울해질 수 있고, 뭐 이야기 듣다 보면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 혼을 향해서 나의 영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42장 5절에 선포를 하고 11절에도 같은 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같은 내용이 43편 5절 마지막 절에 또 나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면 하나님과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야 나의 소망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단지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화를 가진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을 드러내 보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 평화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만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보내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둘씩 보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둘씩 보내는 이 제자들이 나아가서 하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 말씀을 하세요. 이건 예수님 말씀이에요. 5절부터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면서 가서 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내가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거 은혜 거저받은 것을 거저 나눠주는데, 천국이 가까웠다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이 가까운 결과를 보여주라 그러세요. 그래서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나병한 자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아는 분들이고 이미 거저받은 은혜로 인해서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북한에 잡혀가도 하실 수 있어요. 고문받아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서 치유가 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 어디나 끌려다니면서 치유 집회하셔야 돼요. 북한에서도. 그럴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잘 먹는 사람 한 사람 부인 빼고는 다 병자니까. 한 사람은 뚱뚱해서 병자고 온 나라가 병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붙들려서 고문으로 아픈 사람 갖다 놔고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낫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어디나 끌려다니는 고문 속에 살게 돼요. 치유 집회하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보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일단 잡히면 먹을 것은 줘요. 감옥에 있어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는 거 뭐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든 선택을 받든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자, 평안하기를 빌라 그러는데 이거는 순수하게 성경 말씀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거라 생각이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의 집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평안하기를 빕니까? 예? 샬롬, 마샬롬 하. 샬롬 그러죠. 이거는 번역상에서 나온 해석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을 때는 너희들 어디를 들어가든지 그 집에 들어갈 때 샬롬하고 들어가라.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가라는 얘기죠. 우리말의 안녕이나 샬롬이나 같은 의미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그 다음 구절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너희가 얘기한 샬롬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샬롬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어떻게 알아요? 내가 샬롬 했는데 그 샬롬이 그 집에 머물렀는지 돌아오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연히 알 것이라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샬롬 했을 때 그 샬롬이 거기 머물면 거기 있고 머물지 않으면 떠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느 식당을 오늘 오후에 가시든지 샬롬 해가지고 그 샬롬이 머물면 그 집에서 먹고 머물지 않으면 다른 식당으로 가시라고요. 내가 이야기하는 샬롬은 영적인 거죠. 그것이 머물든지 돌아오든지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안녕하세요든지 샬롬이든지 한번 인사해 보세요. 자, 샬롬 하셨는데 그 샬롬이 지금 내 입을 떠나는 순간에 머무르든가요? 아니면 돌아오든가요? 돌아온 분 계세요? 조금 멀리 앉으세요. 그분으로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방법을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겁니다. 우리의 평강을 빌어주는 것이, 그곳에 가서 평안을 빌어주는 것이 머물 수 있고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8장 8절에서 9절 보면 노아가 방주에 있는 중에 이제 물이 다 내려갔나 해서 해는 났고 무지개도 떴고 더 이상 비는 안 오는데 물이 빠져야 나갈 거 아니에요. 답답하니까 어느 정도 지났나 해가지고 비둘기를 내보내죠.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샬롬 해서 내보냈는데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가 날아다니는데 앉을 곳이 없으면 내게 돌아옵니다.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영적 존재고 여러분들은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에게는 샬롬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베푸는 샬롬은 날아가요. 앉을 곳이 있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죠. 우리가 이 땅을 축복하는 샬롬을 선포할 때 이것이 북쪽이건 남쪽이건 어디건 앉을 때가 있으면 앉아요. 앉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지금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하고 살죠. 이 땅의 평화가 있기를 바라고 살죠. 늘 우리에게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며 살죠.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은 샬롬이죠.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 발밑에, 사탄을 발밑에다 놔두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탄하고 싸우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퀴벌레 같은 사탄을 우리 발밑에다 놔두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평강의 능력이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까부는 우리하고 싸우려고 하는 사탄을 우리 발밑에 놓으세요.
싸움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샬롬의 하나님이 그 일을 하세요. 그것을 선포해야 되는 사람은 바로 우리입니다. 샬롬 코리아, 샬롬 제루살렘, 샬롬 우크라이나,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에 머물 때까지, 내게 돌아온다면 돌아오는 것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우리는 샬롬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포하는 평강의 기도가 그 땅에 머무를 때까지, 하나님이 그 땅을 치료하셔서 변화시킬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휴전 중인 이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평강을 선포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십시다. 샬롬이 온전히 머무를 때까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샬롬 코리아, 우리 하나님의 이 땅을 놓고 평강을 구합니다. 늘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또 이 땅에, 온 세계에 샬롬으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